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맡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휴일로 우리가 쉼을 얻고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은 이 나라 방방곡곡이 우상의 제단 앞에 또 머리 숙여 절을 하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구원의 복음이 간절한 그런 때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은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고 또 그것에 절하며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지만, 정녕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상에서 돌아서게 될 줄 압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의 복음 증인의 사명을 주셨사오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오늘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통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들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참으로 소중한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정마다 질서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복 주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계속 생활 규범에 관해서 권면합니다. 가정에서 아내 또는 남편으로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말론적 상급에 대해 언급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 베드로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아내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일지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고난을 겁내는
고난을 감내하는 이러한 모습은 종말의 때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아내들은 또 사라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합니다. 한편 남편들은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함으로써 괴롭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대해라는 것이죠. 그래야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남편들을 향한 베드로의 명령은 아내들을 향한 명령과 균형을 이룹니다. 남편들에게는 지배적이고 포악한 태도로 아내들을 학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악에 대해서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돌아서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감으로써 성도들은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암시합니다. 이 요약된 말씀은 옳은 일을 행하느라 고난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신원하신다는 그 다음 이어질 주제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상과 같이 베드로는 세상의 나그네로서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모범을 삼아 인내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믿음의 인내란 가정에서 불신 남편과 화평을 이루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절로 8절에서 결혼 생활에 관해 말씀합니다. 먼저 1절 말씀처럼 아내들에게 권면하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은 앞에 설명된 앞단락의 연장선상에서 남편들에게 너희처럼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전체 권면의 핵심인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1세기 로마, 헬라, 유대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우리가 살았던 과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내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할 때도 부모님들이 그냥 짝지워졌기 때문에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그때 무슨 사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부모들끼리 크면 이 자네 딸 내 며느리 삼을게 그러면서 그냥 결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자네 딸 다 크지 않았나? 그럼 이제 보내줘. 그럼 가는 거예요. 참 세계 망치가죠. 근데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시집가면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살고 보니까 참 잘 살면 다행인데 열에 하나 늘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자가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술 먹고 또 아내를 학대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머니들 여러분의 할머니들 또 저희 증조 고조 할머니들 보면 그냥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왜? 그게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죠.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집에서 그저 그렇게 아내를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이 낳는 그런 기계처럼.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집에서 애를 순산합니다. 순산하고 한 2, 3일 있다가 또 밭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그때 당시 애들도 작게 낳습니까? 많은 집 10명씩 또 있고 또 10명 낳아도 또 다 잘 자랍니까? 당시 풍토병도 있고 그러니까 한둘은 꼭 집에서 보면 먼저 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를 놔도 바로 호적이 안 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2년 아프다 보면 한 1년, 2년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 민증 한번 까봐 내 실제 나이가 얼마인데 이러면서 어른들 얘기할 때 다 그런 게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애기 놓고도 그냥 가서 일했습니다. 뭐 나중에 과학적으로 보면 황토집이 그렇대요. 그 황토가 그만큼 좋답니다. 구들장에서 한 며칠 지지면 순산하면 뭐 요즘 같으면 다 뭐 이쁘기 위해서 제왕절개도 하고 이런다지만 딱 순산하고 나면 딱 그렇게 자연 치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으면 또 애를 낳아야 되고 정말 참 고통스러운 삶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우리 어르신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1세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나 헬라나 유대사회 안에는 남편의 권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회심의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의 아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참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예수로 바꾸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며느리가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안에 종교가 들이면 집안 망한다고. 그냥 늘 때리고 학대하고 그래서 못 견뎌서 아예 그냥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든지 그게 아니면 주야장창 그냥 남편에게 맞고 시엄마한테 구박당하고 그렇게 하고 믿음을 붙든 사람들은 어때요? 나중에 그 집안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걸 못 견디면 그냥 그렇게 그 집안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 괴로운 삶이죠. 1세기 당시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그 시대도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이 기독교로 바꾸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반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더라는 거죠. 그것은 남편의 권위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질서를 해치는 위협으로 보일 위험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개종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대신 아내의 경건한 행실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를 권면했던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나 이제 막 못 살겠어. 나 이제 집 나갈래. 그러고 우리 이혼합시다. 그 시대에 그게 이혼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살기 위해서라도 종교를 바꿔야 돼요. 기독교 못 믿어요. 그런데 끝까지 어금니끼 물고 예수를 붙들어요. 근데 또 할 일은 또 다 해요. 맞아가면서 학대당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 오면 서글프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예수 믿었나.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그 감격은 있어서 또 쉽게 포기는 못하고 집에 가면 또 남편에게 맞을 것이 두렵고 그러니까 사실 맞는 것도 이게 몸에 배이면 뭐 내성이 생기면 괜찮다 그러네요. 그래서 딱 맞고 나면 이제 됐어. 이제 오늘 이제 일은 끝났어. 그러고 편안해진대요. 안 맞으면 언제 맞을까 불안하대요. 그래서 딱 그냥 맞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이제 딱 끝났어. 그 정도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 참 많이 맞았죠. 특별히 여인네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가정, 그 여인 하나 때문에 그 집안이 나중에 보면 다 변화되고 바뀌고 그리고 그 자녀들 그렇게 믿음을 지킨 엄마의 자녀들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식의 당시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썼습니까? 다부지기고 그냥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들이받고 막 이런 거 가리킨 게 아닙니다. 너 예수 믿으려면 집 뛰쳐 나와 이런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지 말고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순종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너에게 복 주신다. 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현실에 닥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내 몸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내가 견뎌야 되고 맞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과연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근데 베드로는 견디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의 그 경건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 그 행실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증언해라. 몸으로 때우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얘기 같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가정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가문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은 당시 가부장적 문화의 일반적 복종과는 다른 겁니다. 아내들은 그리스도께 가장 먼저 복종한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복종하듯이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먼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순교의 각오로 예수를 믿었던 거죠. 이게 1세기 당시고, 사실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성비가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아요. 1세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지막 십자가까지 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여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울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상 보면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는 사람은 역시나 여인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주께 순종하고, 그 주께 순종하고 먼저 복종하고 이어서 남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 가르치는 거예요. 한편 3절 말씀처럼 여성들의 단장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은 당대 일반적 가르침과 또 맥락을 같이 합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그런 행위였죠. 1세기 초상화, 조각상에도 보면 이런 문화를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상류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세련된 머리 치장, 또 과시적 장식으로 외모를 꾸미는 것도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인들의 꾸미는 것은 문제가 아닌 거죠. 예.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정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루어지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단장의 특성은 1장 4절에 이미 얘기했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어, 이와 같은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종말론적 심판자 앞에 선 모습을 연상을 시키죠. 하나님이 종말의 심판대의 성도들, 특히 아내들의 역할을 맡은 성도들에게서 찾을 것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특징으로 하는 경건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그렇게 화려하고 꾸며서 남편에게 멋지 잘 보이고 이런 것보다는 너희가 내면에 있는 너의 속사람, 그 내면에 있는 속사람을 너희가 단정하게 잘 가꾸어서, 그게 바로 삶 속에서 아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단장하라고 했을 때는 바로 너의 영혼은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던 그 영혼의 모습을 생각하고 단장하고 꾸미라는 거죠. 베드로는 장식 후 착용이나 머리 장식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곧 내면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권면이죠. 베드로는 권면의 근거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5절 말씀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그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사라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교회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자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인내함으로써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죠. 너희가 그렇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단정하게 너의 행실로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러면 주께서
그 남편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살려면 어떡합니까? 남편이 구원받아야 본인도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그가 믿으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지는 거죠. 가정이 쪼개지지도 않고. 성경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쪼개지도 않고 그 가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편이 구원되기까지는 그 고난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바로 너희를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내 남편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인들에게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며 여인들을 격려합니다. 사라는 노년에 이르도록 아들조차 낳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평탄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을 주라 부르며 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인내란 거창한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불신 남편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므로 특별히 불신 남편이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소망을 품고 온유하고 고요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처럼 가정에서부터 불신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권면은 7절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높은 권위에 있는 자들, 곧 주인이나 남편에 비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 곧 노예나 아내에 대해서 더 길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7절 한 절로 남편의 얘기는 끝을 맺어버립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 남편보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한 베드로의 목회적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은 아내에게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지식을 따라 곧 사려 깊게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의 필요를 잘 아는 사람, 곧 그녀의 본성과 감정의 미묘함을 인식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세기 상황에서는 참 파격적인 명령입니다. 왜요? 아내란 존재 자체는 남편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 여인은 그냥 들어와서 대만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대를 못 이으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하고 이 결혼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 1세기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수를 재는데 여자 수는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없어.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때도 장정만 5천. 네. 출애굽할 때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 수에서 여자 아이들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의 존재 자체가 실상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사실상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아내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아내는 그냥 남편의 권위에 속한 소유물이었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내를 동력자, 곧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 표현이 어떤 측면에서 더 약하다 하는 뜻인지 아니면 위임된 권위나 감정의 측면에서인지 아니면 육체적 힘의 측면에서인지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약하다라는 개념이 뭔지 이걸 우리가 이거다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릇이라고 보았을 때 여기서 스큐오스 그릇 도구라는 뜻 말고도 여기 그릇이라는 말에는 사람 아내를 의미하기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맥에 비추어 보면 베드로는 아내를 도구나 사물처럼 취급하라는 교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귀하게 존중하라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함부로 다루지 말고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다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런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그렇게 아내를 소중하게 다뤄줘라.
사실 동네에서도 어떤 누구 집 아빠 봐라. 정말 참 부인 누구 엄마는 참 복도 많지. 어떻게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저렇게 참 행복하게 사노? 그게 다 뭡니까? 다른 남편에 비해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내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희가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남편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끔 너희가 삶을 통해서 그렇게 단정하고 또 청결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시켜서 남편을 구원해야 되듯이 그리스도인 남편들 역시도 보통 남자들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아내를 소중하게 귀하게 그렇게 잘 대해줘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베드로는 아내가 받아 마땅한 팀의 귀히 여김을 남편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주어야 하는 공경 혹 귀함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녀의 위치를 인증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녀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귀한 백성 중 한 명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남자도 여자도 성별 구별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아내는 주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산돌이라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공경해 주지 않는다면 아내와의 관계가 어그러질 것이고 결국 그들과 하나님의 교제도 손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곧 부부는 한 몸이라는 말씀에 합당하게 아내를 대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여인들에게는 상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에 베드로는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 상속자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천국 가냐? 아내들도 천국 간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천국을 이어받을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거기에는 구분이 없다. 바로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하실 것이라고 상당히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결국 너의 기도도 되지 않다.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실 거다. 가정에서 있어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폭력적으로 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천국을 이어받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아내를 그렇게 학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라고 외치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집에 가서 아내를 막 학대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손찌검도 하고 기분 나쁘면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 와서는 멀쩡하니 장로요, 안수집사요 뭐 그렇게 아주 그냥 뭐 젠틀하게 그렇게 있고 교회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집에 가면 또 막 성토를 하고 울그락 겁이 나서라도 교회에서 표를 못 내고 표가 났다 그러면 집에 가면 난리가 나요. 참 그런 집들도 있다 그럽니다. 뭐 요즘에 있는 집, 요즘은 아마 그런 게 없어요. 왜 그 꼬라지 보고 살겠습니까? 요즘도 뭐 그런 꼬라지 보고 못 살죠. 당장 그냥 갈라쓰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옛날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시대도 있었고 또 그런 가정도 왜 없겠습니까? 바로 남편들이 또 아내가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야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한다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집은 저렇게 다르구나. 그런 것 때문이라도 바로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교회 다녀도 똑같대. 그 누구 아버지 뭐 교회 집사람 가대. 그러면서 집에 가라 마서는 막 밤낮 천나 그냥 막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고성 소리가 나고 막 저래 예수 믿어도 되겠나? 이런 소리 들으면 과연 복음의 증거가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부터 불신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 일은 먼저 집안에서부터 시작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친 이후 베드로는 종말론적 상급을 언급하면서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 8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팎에서 각각 지켜야 할 일반적 태도를 언급합니다. 우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동정 혹은 공감, 또 사랑, 긍휼,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가운데 조화롭고 동정적인 형제 사랑을 보여줘야 하고 친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함과 동시에 시편 34편 12절로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참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 속에 나가면 똑같아. 오히려 더해. 아주 지혜로워요. 그죠? 이게 또 잘해요.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말빨로 누구한테 안 줘. 그 앞에 가서는 말로 함부로도 못해. 왜? 본전도 못 건지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권사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야. 참 누구 권사대. 이러면 나를 망신이죠. 망신. 세상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면 저 사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권사라 그러더라. 권사가 뭔데? 몰라. 권사가 뭔지 몰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권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대단히 그것도 높은 사람인가 보다. 근데 보니까 높은 사람답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권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는 거 먼저 꼬라시 보니까 교회는 권사라 하는데 이제 권사는 다 저렇구나. 그럼 권사는 다 저런 줄 알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목사가 요거도 먹어보십시오. 야, 누구 보니까 그 뉴스 났던데 그 어느 목사, 그 목사락 하대. 그 목사는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어디 가서 제가 목사인데 근데요. 그래요, 사람들이. 네 목사인데 어쩌란 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뭘 보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나가서는 아무런 그런 예수 믿는 티가 안 나는데. 그렇잖아요. 좀 티가 나야 되는데 그 티가 어떻게 납니까? 옥의 티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티인데 우리가 옥같이 살아야 그게 옥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지. 옥이 있는 곳에 티가 묻으면 그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소리도 말도 못해요. 왜? 내 평소의 삶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해.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게 해라. 감추고 다니는 거예요. 편하면 안 되니까. 참 서글픈 현실이죠. 베드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회의 아름다운 덕이나 체제를 존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길이고 반대로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질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는 의인과 악행하는 자를 각각 다르게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하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까운 친들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정작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말하며 거창한 일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순종임을 항상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남편들을 향해서, 또 그들이 섬기는 가정 안에서 그들의 가정이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권면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귀한 울림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가정이,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이 정녕 세상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가정,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또 하나님답게 섬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화평과 그리고 섬김과 공감을 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그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날려 그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